정교인 성경개관 다니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름의 다니엘은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끌고 간 1차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섞여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이 주전 603년이고 고레스 3년인 주전 536년에도 계시를 받았다면 이 다니엘은 거의 70년 정도를 이방 궁정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는 극단적으로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예를 들어 전반부에 나오는 6장의 이야기는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서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주제인 반면에 후반부에 나오는 복잡한 이상들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서는 포로기에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묵시 문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으로서 역사적으로 1:1 대응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즉,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결국 모든 인간적인 악을 이기실 것을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꿈과 환상들은 박해받는 자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의 때는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억지로 진행 중인 역사에 이것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천 굵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니엘서는 언어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용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언어적으로는 크게 3부분, 내용적으로는 2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언어적인 구분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다니엘의 이력과 신앙 고백의 부분을 담고 있는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반면 2장부터 등장하는 7장까지의 내용은 이방 세계의 흥망성쇠를 기록하며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와 마지막 때의 예언을 담아 다시금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방이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사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내용적 구분으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1장에서 7장까지의 전반부와 8장에서 12장까지의 후반부로 구분되게 됩니다. 먼저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 궁정에서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 시대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지침서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방 문화의 도전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국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지켜 살아감으로 바르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왕 앞에서 바벨론의 고기와 포도주를 삼갔을까요? 포도주를 삼가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이국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성별하는 실질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태도를 견지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신적이거나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던져질 상황 속에서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인격과 경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근면함으로 그들은 늘 섬겨왔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일에 성실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 신앙을 일시적으로 접는 기회주의를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리에서 성실했지만 신앙과 기회주의를 오가며 줄타기를 시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음을 목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박해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는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로 이어집니다. 앞에 나타났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박해의 상황은 단지 그때에만 주어졌던 모습일까?
후반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어느 시대나 출현하는 악의 잠재성을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이미 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악의 나라가 묘사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신상인데 머리로부터 정금, 은, 놋, 철로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철과 진흙으로 된 부서지기 쉬운 발로 불안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신바벨론 왕국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만 다른 재료들은 메대와 바사, 그리스와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타난 후로 50년이 지나 벨사살 원년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는 네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이며 두 번째는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이고 세 번째는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를 지닌 표범이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열뿔과 철이를 가진 짐승입니다. 결국 이 땅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이 짐승들 그리고 그 신상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짐승으로 대표되는 세상 세력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잔인해서 서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왕국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인간 왕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장대한 그림이 그려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육강씨의 그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배반하고 짐승적인 욕심으로 치다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점진적으로 그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히 인자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장엄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는 짐승의 나라인 내 나라와 같이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한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이 땅의 편만한 짐승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나라와 인자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카롭게 대비시키므로 교만한 인간들이 쌓아놓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다니엘서는 구약 전체의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항상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의 전쟁을 치르시며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 다니엘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분투하며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의 신앙이 불가지론으로 경외심을 의심과 회의로 신앙을 불신으로 헌신을 조소로 바꾸기에 충분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짐승의 나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꿈을 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차근히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